재판관기 10장 1절로 5절. 아비멜렉 이후에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요 푸아의 아들 톨라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났으니 그가 에프라임 산지에 3일에 거하며 23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길르앗 야일이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어린 낙이 30을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30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더라. 야일이 죽으니 카몬에 장사되니라. 나의 생애가 하늘에 기록된다면 이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애가 하늘에 기록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이 땅에, 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셨죠.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우리 전도 짓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기록된 그 기록이 펼쳐지면서 네가 언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기록된 그 죄에 따라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저 하늘에 우리의 생애가 성경처럼 기록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재판관계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재판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언뜻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삼손, 또 바락, 드보라, 또 누가 있어요? 잘 기억 안 납니까? 기드온, 또 뭐 입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재판관, 단 2줄과 또 단 3줄로 기록된 재판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명의 재판관, 한 사람은 톨라, 한 사람은 야일입니다. 이런 재판관들이 있었나? 자, 모르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도 1.1획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그들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무척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데 반해서 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정말 내 생애가 저 하늘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재판관 이 톨라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시대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각 지파별로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앞장서서 나가서 일어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없고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죠. 자, 근데 이 시대의 재판관들 시대에는 아주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또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었어요.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오르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최종 권위가 없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우상숭배한 것이, 우상숭배.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에게 비도 내려주고 뭣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신 것이죠. 수십 년간 압제당하다가 너무나 고난당하고 견디다 못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로서 재판관을 주셨죠. 그러면은 재판관들은 대적들을 대항해서 일어나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면 또 몇 년간의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재판관이 죽게 되면 또다시 배교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죄짓고 징계받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또 안식을 잠깐 누리다 보면 또다시 죄짓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또 자백하고 또 배교의 악순환,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누구의 모습인가요? 자, 이런 배교의 시대에도 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재판관 톨라를 볼 것이고 중심으로 볼 것이고 야일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짧게 구성된 그의 생애, 너무나 단편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 짝이 있고 또 어떤 그런 키워드,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 톨라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톨라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그의 그 가정 환경도 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설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죠. 초백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기드온이 죽자, 재판관 기드온이 죽자 이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세킴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비멜렉과 또 세킴 사람들 사이에서 반목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재판관기 9장의 기록으로 끝납니다. 많은 그 내용이 바로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이 9장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그런 혼란기를 이제 수습하는 그리고 잘 수습했던 사람으로 이 톨라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속한 지파에 대해서 1절에서 이사칼 지파라고 이사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죠. 이사칼. 자, 이사칼 야곱의 몇째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가 낳았습니까? 라헬이 낳았습니까?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우고 있는 분이 아니면은 모르시겠죠. 자,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아이 낳기 경쟁을 했습니다. 먼저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아이가 없던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단을 낳고 납탈리를 낳죠. 다음 레아가 다시 여종을 통해서 갓을 낳고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이사카를 낳게 되죠.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는 5번째고 야곱의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들 가운데서는 9번째가 바로 이사칼입니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칼이 야곱의 몇째 아들이고 누가 낳은 아들인지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르우벤이나 유다나 그 정도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사칼은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빛도 없는, 이름도 없는 것 같은, 마치 오늘 이사칼 지파의 재판관들 중에서 야일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사칼, 자, 이름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레아가 이사칼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사칼 이름의 뜻이 무엇이 하니까 삭시입니다. 삭. 그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는가 하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제 그 합판체를 가져오죠. 합판체라는 식물을 가져오니까 그 합판체를 주고 그 남편을 빌려서 그렇게 이제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그 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삭스를 주셨다 하면서 이름을 이사칼이라 그렇게 짓게 되었죠. 그리고 이사칼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삭스를 받고 일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그 아들 12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사칼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칼은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강한 나귀로다.
그는 쉼을 좋게 여기고 땅을 보고 기쁘게 여기며 그의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조공의 종이 되었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사칼에 대해서 앞지 아래서 종이 되어 섬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앞지 아래서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강한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그런 나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구부리고 앉아있지만 자신의 어깨를 낮춰서 스스로 짐을 지는,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팔 지파의 모습,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지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지파를 섬기는,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것이 이사칼 지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재판관기에서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재판관기 5장 15절에 눈으로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들과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지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자기 지파만을 구하고 오지 않나요? 도우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 이사칼 지파는 그들이 참여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파의 싸움도 아닌데 동족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지파, 동참했던 지파, 이사칼 지파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톨라 역시 이사칼 지파입니다. 이사칼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짐을, 자기 짐만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짐도 지는 거예요. 두 짐 사이에 자기는 자기 짐만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 수고하고 있는,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다른 지파를 섬기는, 그것이 이사칼 지파의 특징이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 보니까 이사칼 사람 도도의 손자요 푸아의 아들 톨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 이름만 나오는데 이 톨라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도요, 아버지는 푸아요, 자신의 이름은 톨라다. 자, 그런데 여기 자신의 이름 톨라와 그 아버지의 이름 푸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그의 조상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역대기상 함께 보고 오죠? 줄 넣어놓으시고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곧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그 9번째 이사칼, 그 지파가 그 시조의 그 이사칼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대기상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역대기상 7장 1절 시작. 이사칼의 아들들은 톨라와 푸아와 야숫과 심논 넷이요. 톨라와 푸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재판관계에서 자기 조상 이사칼의 아들들 중에서 그 이사칼 지파의 이사칼의 그 아들, 그 중에서 바로 그 톨라의 아버지 이름 푸아, 그리고 자신의 이름 톨라가 나오는 것이죠. 그 조상의 이름을 가져와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왜 조상의 그 이름을 가져와서 지은 것이겠습니까? 조상 중에서 뭐 악한 사람이라든지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조상의 이름을 가져올 리는 없겠죠? 훌륭한 사람,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상 중에서 그 후손이 그 이름을 가져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이름 짓는 전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짓는 것입니까? 너는 우리 조상, 우리 가문의 누구를 본받아라, 그와 같은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 오전 성경 공부에 봤는데 사카랴.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카랴가 성전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 없음이 그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짓기까지 그는 벙어리로 지내야만 했었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친척들이 왔습니다. 사촌들이 왔습니다. 이웃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그 친척들이, 사촌들이 와서 이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줬냐 하면, 뭐라고 지어줬어요? 침례인 요한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카랴라 부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입이 열리더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고 딱 하니까 다들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반대를 했죠. 그 사촌들이, 그 친척들이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한 것이냐 하면 당신의 친척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가문 중에서 이런 이름으로 유명한 데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이름으로 불린 사람도 없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친척들이 봤을 때 사카랴는 그래도 훌륭한 인물이고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 사카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왜 보는 것입니까? 바로 푸아와 또 톨라 역시나 그 이름이 이사칼, 야곱의 아들 이사칼의 그 아들들 중에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들 조상의 그 이름을 가져다가 이 푸아와 이 톨라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톨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상 그 이사칼, 그 시조, 그 아들, 그 톨라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톨라가 자라는 그 상황에서 그 가족과 친족들에게서 항상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조상 이름을 먹칠하지 마라. 너는 그 톨라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라. 라는 그런 덕담을 많이 해주었을 것이고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었을 것이고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톨라, 그는 이사칼 지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다른 지파를 위하는, 섬기는, 그죠? 또 섬김에 있어서 어떤 삭스를 받고 섬긴다 할지라도 종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톨라가 오늘 본문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보시면 1절에서 톨라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원수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톨라라고 하는 것이 그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23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전쟁 후에 평화가 임하니까 그 평화의 시기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려 23년이나 그렇게 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다른 재판관들도 다 그렇지 않느냐? 톨라의 삶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지금 설교한다는 것이냐? 라고 따지신다고 한다면 그가 사역했던 사역지를 주목해 보시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는 분명히 그 지파는 이사칼 지파의 사람이었죠. 이사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칼 지파의 땅에 거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1절 마지막에 그가 에프라임 산지에 3일에 거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칼 지파의 사람이 왜 에프라임 지파 그 3일에 간 것입니까? 왜 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것이지요. 섬기러 간 것이겠죠. 다른 지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지파가 거기 에프라임 지파의 3일에 재판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것이죠. 이사칼 지파의 특징이 바로 다른 지파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톨라도 자기의 소속은 이사칼 지파였지만 에프라임 지파에 말하자면 재판관으로 그렇게 파송을 간 것입니다.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큰 지파 두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에프라임 같은 경우는 영토도 크고 또 넓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칼 사람이 에프라임까지 간 것인가? 에프라임에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프라임에 있는 그 큰 거기서 이곳으로 그 이사칼 지파에서 에프라임 지파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칼 사람이 에프라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강원도 사람인 제가 왜 이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강원도 사람인 제가 이 전라도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사역하러 내려오기 전까지 여기 내려와 본 적이 없었어요. 28년 동안 광주에 내려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톨라는요, 하나님께서 에프라임 산지 그 3일에 가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죠. 톨라가 필요로 해서 그곳에 오게 된 것이죠. 톨라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는 자기 소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지파를 버려두고 다른 지파를 섬길 수 없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칼 뭡니까? 그 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지파를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귀가 짐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지파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한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서 섬기겠나이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에프라임에서 다른 지파로 지금 파송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프라임이 큰 지파고 강한 지파인데 그 큰 지파고 강한 지파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누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작은 지파, 이름도 없는 이사칼 지파에서 에프라임 지파로 파송한 기록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지파에서 큰 지파로 재판관을 파송했다 이거죠. 파송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본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파송한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어떤 사역자를 파송한다. 그것이 파송이다. 결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어떤 사역자를 파송할 수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일반 상식을 가지고 그들은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큰 교회로 사역자를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죠. 큰 지역으로, 작은 교회도 큰 지역으로 사역자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순천의 박중석 집사가 저한테 말합니다. 할아버지 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주교회가 순천교회를 낳았잖아요. 순천교회는 아들교회지 않습니까? 광주교회의 아들교회. 그 아들교회가 이제는 포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교회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침례교회가 그렇게 지역교회를 세웠지만 이제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또 다른 지역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파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작은 지파, 이사칼 지파가 큰 지파, 에프라임 지파로 재판관을 파송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데서 큰 곳으로 어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그렇게 또 파송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은 상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사례가 나오죠. 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작은 이방의 안티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8,000명이죠. 숫자만 8,000명이지만 아마 10,000명 정도가 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커다란 메가 처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던 것인가?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죠.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그냥 지냈어요. 주께서 분명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죠. 스테판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바울의 그 이후로 어려움이 임하고 바울이 박해하고 그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께서 메기 한 마리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끼리만 모여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
해외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어디서 파송했습니까? 작은 이방의 안티옥 교회에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파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처럼 지파가 크다고 해서 재판관을 그렇게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준비된 일꾼이 있어야 파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역지를 보여주셔야만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톨라를 보십시오. 에프라임 산지, 그는 3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역했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고 그곳에 묻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거주지 에프라임 산지 3일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예 그곳에 이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뼈를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칼에 자기 집을 두고 거기에 방문해서 당분간 기거한 것이 아니라 거주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는 표준역 번역한 그 윤경원은 기거하다 하고 거주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거주하다라고 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톨라는요, 에프라임 산지 3일로 아주 거기 거한 것이, 기거한 것이 아니고 우거한 것이 아니에요. 뼈를 묻을 각오로 에프라임 산지로 간 것이죠. 목회자는요,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랑다리 고치면 안 되죠. 이사를 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수홍영찬 이사를 안 갔죠? 네. 이사를 가야 돼요.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지를 가야죠.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가야죠. 2절에 보니까 23년 이스라엘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 3일에서 섬기다가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으면 자기 고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지파 땅에서 묻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죽으면 자기 조상의 무덤에 묻히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죽더라도 그렇게 뼈를 가져와서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언을 남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인데 너희가 이집트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반드시 너희는 내 뼈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올 때 그 요셉의 뼈를 그렇게 추려서 말하자면 이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조상의 무덤에 안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톨라를 보십시오. 죽어서 자기 뼈를 이사칼 지파의 땅에다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뭐 가져가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유언을 남겼겠죠. 이곳이 내 고향이다. 이곳이, 이 선교지가 바로 나의 고향이다.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 선교지에 뼈를 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3일 사람들은 그 톨라에게 장지를 주었겠죠. 선교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윤경원 얘기가 나와서 공교롭게도 그는 필리핀으로 선교 가겠다고 했을 때 회중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기는 필리핀에 뼈를 묻으러 간다고. 근데 워낙 한 입 갖고 두 말을 잘하는 인간이라 다시 돌아왔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서 그제 많은 회중이 들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올 때 여담이지만 이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광주 내려가거든 거기서 뼈를 묻어라. 근데요, 저는 그런 각오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있다 보면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늦게 오실 거라고 그래 알았다고 한다면 저 안 내려왔을 거예요. 또 목회가 뭔지를 제가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저는 안 내려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뭔 뼈를 묻습니까? 주님 곧 오실 것인데 여기서 죽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고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톨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에프라임 산지 그 3일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뼈를 묻은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에프라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곳 거민들이, 그 3일 거민들이 그 톨라의 무덤을 잘 만들어 주었을 것이죠. 그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바로 그가 톨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재판관들 중에서 톨라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단 2줄 뿐이지만 분명히 기록하시고 그가 했던 그 사역을 짧고 굵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줄이니까 너무 짧습니까? 너무 아쉽습니까? 한 줄로 기록된 재판관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장 31절에 재판관기 3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31절) 시작.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샴갈이 있었는데 그는 소몰이 목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한 줄짜리 재판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줄로 기록되느냐 2줄로 기록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장 1절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부터 시작됐는데 9장에서 무려 57절이나 할애하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생애는 매우 패역한 악한 삶이었던 것이죠. 반역의 삶이었고, 그렇게 길게 기록되면 뭐 할 겁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가치한 것이죠. 아무리 길게 살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짧게 선교하다가 짧게 인생을 마치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어떤 선교사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길게 장수하고 싶으세요? 예,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길게 기록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좀 적용해서 짧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줄짜리 선교사 톨라에 비해서 아주 상반된 3줄짜리 재판관 야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야일. 그는 어느 지파인가? 길르압 지파입니다. 재판관으로서 22년 동안 사역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톨라는 에프라임 3일에서 23년간 사역했고 야일은 22년간 자기 지파 길르앗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지파에서. 사역 기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생애가 어떤 것이었나, 그가 남긴 업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설마 한 아내가 아들을 내리 30명을 낳았을 리는 없겠죠? 확률은 반반입니다. 아들 30 낳았으면 딸 30 또 낳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뒤에서 또 보면 한 재판관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명을 낳았다고 봤을 때 여자 한 명이 다 낳았다고 한다면 2년에 한 명씩 낳더라도 120년이 걸려요. 그럴 리는 없겠죠. 뭘 말합니까? 적어도 아내가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야엘이 그러면 뭘 했다는 것인가? 일부 다처제를 했다는 것이죠. 재판관이었으니까 인기도 많았을 것이고 여자도 많이 따랐겠죠. 그런데 게다가 이 재판관 직분을 세습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록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재판관하고 또 아들이 또 성읍을 다스리는 재판관 일을 하는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왕 같은 경우에는 아론 계열에 따라서 그 제사장은 세습이 되고, 왕 같은 경우에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세습이 되지만요, 이 재판관은 세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도 하나씩 한 마리씩 주고 성읍도 주고 또 그 성읍을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야일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한 재판관이 또 있는데 12장 보고 오겠습니다. 줄러 놓으시고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10절. 재판관기 12장 8절에서 10절. 그의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외국으로 보냈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딸 30을 외국으로부터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7년간 재판하였으며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재판관도 뭐 했다고요? 그의 인생 대부분을 아들, 딸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일을 했다. 자, 이렇게 살면서 재판관 일은 언제 했을지 어떻게 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다시 야일로 돌아가서 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봤던 것처럼 이 입산처럼 그러니까 아들 30이 있는데 아마 딸도 30이 있었지 않을까 이것은 추측해 볼 수 있고 한 아내가 내리 아들을 30을 낳았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어쨌든 그 아내가 15명에서 20명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생애는 또 어땠을까? 야일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내의 비위를 맞춰놓으면서 얼마나 그의 혼이 괴로웠던 것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15명에서 20명의 아내가 있으면 아이고 부러워가 아니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죠. 혼이 괴로웠을 거다 했죠. 그 아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거죠. 솔로몬도 얼마나 괴로웠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않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도 그 한 여자 때문에 얼마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 또 그 애들 다 크고 나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1년에 한 명씩 장가 보낸다 할지라도 60년 동안 시집 장가만 보냈다는 것이죠. 사역 기간은 고작 22년인데 수많은 인생을 자신의 삶을 그냥 육신의 안위와 안락과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뭐 집 사주고 뭐 사주고 그죠? 성읍 주고 뭐 차 주고 이런 것이에요. 낙이 사주고 결과가 뭐예요? 5절에서 보니까 추군이 장사되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톨라 아까 봤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다른 지파 에프라임 산지의 낯선 땅에서 사역했던 그 톨라나 자기 고향에서 그 길르앗에서 여러 아내들 여러 자녀들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성읍 사주고 나귀 사주고 그렇게 재판관 노릇을 했던 야일이나 결국 죽어서 장사되고 묻혔던 것은 동일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신고 건축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식들에게 한 집 한 채씩 사주고 뭐 차 사주고 그러고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톨라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야일의 삶도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셨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았거나 결국에 죽어서 묻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는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결산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주님께 보고를 할 것입니까? 결산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계 보는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카운트 계산을 보는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 몸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에게 건강도 주었는데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을 입고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집도 큰 걸로 누렸습니다. 자동차도 새로 바꿨습니다. 또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집 한 채씩 선물해 줬고요. 차도 한 대씩 사줬고요. 해외 유학도 보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의 결산 보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더러운 죄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아이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잘한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왜 남겨두신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더러운 세상, 이 꼴 안 보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진짜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불신자만 남겠죠? 그럼 예수님을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줍니까?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래서 이사칼 지파의 그 사명처럼 톨라가 다른 지파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남겨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남겨두신 것이죠. 톨라가 그렇게 구원하고 또 다른 지파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으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난 지옥 안 가. 그러면서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결산 보고를 할 때 말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 주님 저는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가정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요.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보고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샴갈처럼 한 줄로 기록되거나 톨라처럼 두 줄로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이 톨라와 같은 그러한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